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행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행하시면은 주로 건물과 자연을 봅니다. 건물 중에서 유럽 여행을 하시면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건물은 성당입니다. 성당. 성당을 보면은 이것은 신이 인간을 시켜서 만든 건축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건물의 장대함, 정교함, 특히 디테일에 너무나 정성을 들인 그 건축물, 또 성당을 하나 만드는데 600년 걸리고 하는 그 세월, 그리고 그 성당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이런 걸 종합하면은 성당 그 자체가 역사입니다. 살아있죠. 지금도 그 성당 안에서 예배를 봅니다. 폴 존슨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성당 구경만 하러 다녀도 아주 보람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성당 구경 그 자체가 하나의 인생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에 가서 여러 성당을 보면은 각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당은 세계에서 3번째입니다. 4번째입니다. 뭐 2번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당이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하는 말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사원이라고 불리는데 성 베드로 사원이라고 불립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는 바질리카라고 그래요. 바질리카, 카테드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 베드로 사원이란 말이 입에 붙으니까 오늘 성 베드로 사원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성 베드로 사원이 1등이라는 것은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하다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나 있으니까 2등이 누구냐 3등이 누구냐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성 베드로 사원에 여러 번 가면은 그 바닥에 보면은 그물쭉 꺼가지고 길이로 이것은 피렌체에 있는 성당, 이거는 스페인의 세비야 성당, 뭐 이것은 톨레도 성당 해가지고 그물 그어 놓습니다. 그 길이를 다른 성당, 라이벌 되는 성당의 길이를 이렇게 그어 놓으면 그걸 보면 제일 긴 성당은 성 베드로 사원으로서 길이가 220m입니다. 220m. 폭이 아주 넓은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150m입니다. 150m. 이 길이로는 뭐 비슷하게 오는 성당이 몇 개가 있긴 있습니다. 뭐 리버풀 성당도 바깥 길이가 188m, 영국에 있는 윈체스터 170m, 밀라노 160m, 피렌체 153m인데 이 성 베드로 사원이 크게 보이는 것은 이 폭이 150m나 되죠. 다른 성당은 100m도 넘는 성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높이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용적으로 계산한다면은 성 베드로 사원이 약 500만 입방메타로 나옵니다. 그 근처에 가는 성당이 없습니다.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게 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러나 건축가들한테, 전문적인 건축가들한테 랭킹을 매기려 하면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보니까 세계 건축가들이 최고 건물로 치는 게 피렌체에 있는 그 두오모였습니다. 두오모. 그 두오모의 돔이 엄청 크죠. 두오모의 돔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돔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돔입니다. 돔. 그리고 이것은 성 베드로 사원보다 약 150년 정도 먼저 만들어진 돔입니다. 돔으로 치면은 아마 성 베드로 사원의 돔보다는 피렌체의 돔을 더 우수한 건축물로 칠 수가 있습니다. 브루넬레스키란
사람이 그 도움을 만들었는데, 브루넬레스키는 이 중세 원근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인데,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이 도움은 만들 때 이 지지대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그 역학 공식을 계산해 가지고 계속 그 벽돌을 이어가면서 공중에 이어가면서 만든 돔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무슨 나무 판때기를 깔고 위에 붙여가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공중에 그냥 역학 공식으로서 이 휘어진 돔을 공중에서 그냥 붙여갔다는 것. 역학 공식의 승리죠. 그렇게 해서 만든 돔이 지름이 44m입니다. 지름이 44m. 그리고 또 건축가들이 최고의 건물로 치는 게 하나 있죠.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죠. 이게 기원 전 1세기에 기원 후입니다. 기원 후 1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한 번도 손상받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 돔. 이것은 돔의 지름이 43.3m입니다. 높이도 43.3m입니다. 판테온. 가장 고대에 만든 돔으로서 그 뒤에 건축가들이 돔을 만들 때마다 판테온 돔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베드로 사원의 돔은 바깥 지름은 42m고 안에서 지름은 41.5m입니다. 5m니까 판테온이나 피렌체 두오모보다 약간 작습니다. 성당으로서 가장 오래된 돔은 뭐냐? 서기 537년에 지은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사원의 돔이죠. 성 소피아 사원. 이것은 베드로 사원보다 돔의 직경이 9.1m 작습니다. 그러나 약 한 1000년 동안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이었습니다. 이 성 소피아 사원이. 지금은 그게 모스크로 바뀌었다가 이슬람 지배로 넘어가면서 성당이 모스크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다시 미술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결국 성 베드로 사원이 세계 최고의 성당이다. 또는 세계 최고의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한 건물을 세계 최고라고 하기가 좀 무리지만 억지로 당신이 본 건물 중에서 세계 최고를 꼽으라면 저는 성 베드로 사원을 꼽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건물이다. 가장 완벽한 건물이다. 성 베드로 사원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그 엄청난 볼륨, 엄청난 중량감에 사람이 압도되죠. 압도됩니다. 8만 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압도되면서 동시에 완벽한 구도라는 느낌이 옵니다. 완벽한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거. 대칭형이 완벽할 수도 있고, 거기서 왜 완벽하게 느끼느냐 하면은 우선 크고 거기에 하나하나 새겨져 있는 조각이 그야말로 무비하게 디테일이 흠이 없다는 거죠. 등등. 이 성베드로 사원 건축은 딱 120년 걸렸습니다. 이 밀라노의 성당이 600년 걸린 것에 비교하면 빨리 만드는 셈입니다. 이것은 역시 교황청이 직접 감독을 했으니까 빨리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 1506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162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120년 걸렸습니다. 이 성베드로 사원에 참여한 위대한 예술가들은 르네상스 후기의 천재들이죠. 브라만테가 처음 설계를 하고, 그 뒤에 라파엘, 미켈란젤로, 베르니니, 이런 사람들이 손길이 다 미쳤습니다. 브라만테는 기초 설계, 미켈란젤로는 도움을 거의 완성시킨 사람이죠. 베르니니는
이 성당 안에 있는 제대, 그 제대의 설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성베드로사 원내에 가면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그 돔 가운데 중앙돔 바로 밑에서 돔을 위로 쳐다보는 장면이죠. 쳐다보면은 그게 라틴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니 나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지을 것이다. 너는 베드로이니 나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지을 것이다.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순교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운 성당입니다. 나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뭐 이런 글이 또 붙어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식과 바로크식의 종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6세기, 17세기 유럽에서 유행했던 건축 양식입니다. 이 건물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앞에 광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광장은 베르니니가 만든 광장입니다. 그 광장 주변에 회랑이 있고 정면에 성 베드로와 바울의 조각상이 있어 있습니다. 건물의 정면은 성 베드로 사원 정면 너비는 114.69m고요. 이 건물의 높이는 도움을 빼고 높이는 45.55m입니다. 석회화란 돌로서 만들었습니다. 이 성당 안에는 뭐 여러 조각품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곳 중에 하나가 미켈란젤로가 젊었을 때 새긴 피에타가 있죠.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끌어내린 아들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조각을 피에타라고 합니다. 피에타. 그런데 마지막 미켈란젤로가 죽기 전에 만든 피에타는 지금 밀라노의 스프로자 성 안에 있는 미술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나이 많았을 때 두 작품을 남겼는데 그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이 성 베드로 사원의 정면 광장과 주랑 이거는 베르니니가 설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벨리스크,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거기 써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가져온 것입니다. 성 베드로 사원의 지하에는 무덤이 100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100개. 이 베드로를 포함한 91명의 교황 무덤이 있고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오토 2세의 무덤이 거기 또 있습니다. 영국 왕 제임스 2세의 아들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이 아들은 영국에서 가톨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특이한 사람이 그게 그 교황들과 함께 뭉쳐 있습니다. 특이한 사람.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 무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크리스티나 여왕의 아버지는 신구교가 격돌한 17세기의 30년 전쟁, 종교전쟁이라고 합니다. 종교전쟁으로 독일 사람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개신교 쪽에서 참전한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 왕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여왕의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가톨릭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하고 나서 18살에 크리스티나가 여왕이 되었어요. 여왕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자유분방한 여성분인데 신하들과 조금 가끔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한 10년간 이 스웨덴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른 이 스웨덴을 다스리다가 1654년에 갑자기 퇴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벨기에를 거쳐가지고 로마로 가더니 로마에서 루터교를 벗어나서 루터교에서 천주교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유럽 세계를 아주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과 프랑스는 이 크리스티나를 개종한 개신교에서 다시 천주교로 돌아온 크리스티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지만은 또 나폴리 왕국의 왕으로 세우려 하였지만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분 무덤이 지하에 있습니다. 이 성 베드로 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사를 남겼는데 미국의 철학자 랄프 월도 에머슨은 지구의 장식물이고 최상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건축과 예술과 종교가 최고 수준에서 융합한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건물이면서 예술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가서 찍은 동영상을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중의 하나인 바티칸 성당 성 베드로 사원의 내부에서 이 중앙돔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저 중앙돔은 지름이 42m입니다. 안지름. 그리고 중앙돔을 지탱하고 있는 원통형 지지대까지는 미켈란젤로가 만들었고 돔은 그 후대에 만들었습니다. 저기 서여져 있는 라틴어는 돔 내부에 글자가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말하자면 이 성 베드로 사원이 세계 가톨릭의 중심인 이 성 베드로 사원이 하늘나라로 가는 열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이것은 제대입니다. 재단대라는 뜻이죠. 로렌초 베르니니가 17세기에 만든 바로크식 모습입니다. 성 베드로 사원의 연혁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베드로 사원은 1506년부터 1626년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밀라노 성당이 600년 걸렸고 독일의 쾰른 성당이 800년 걸렸다고 하니까 빨리 만든 편입니다. 교황이 직접 챙기고 했으니까 빨리 만든 성당입니다. 르네상스식과 바로크식이 혼합된 모습입니다. 이 성당의 크기는 대충 길이가 200m, 세로 길이가 200m입니다. 220m입니다. 220m. 이 폭이 150m입니다. 폭이 150m. 그리고 높이라면은 돔 위에 있는 그 첨탑 꼭대기까지를 포함해서 높이가 138m고
이 돔의 내부 지름이 42m입니다. 그리고 이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약 5.7에이커의 면적을 점하고 있습니다. 4만 명이 매일 이 성당 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성당 밑에는, 지하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역대 교황들, 그리고 독실한 천주교도들, 대표적 천주교도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 무덤 위에 있습니다. 원래 이 성당의 전신은 다른 성당이었습니다. 그 성당은 4세기에 지어졌습니다.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이 원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명령으로 지어진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헐고 새로 지은 것입니다. 1506년에서 1626년 사이에 이 성당을 지을 때 콜로세움에서 돌을 2,522개를 가져와서 석재로 썼다고 합니다. 1506년에 설계안을 공모를 했는데 브라만테라는 분의 설계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설계안이 피렌체의 우피지 미술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여러 명의 설계자와 공사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라파엘, 미켈란젤로도 공사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다 딱 이렇게 집을 수는 없지만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역시 브라만테, 초기 설계를 한 브라만테, 그리고 미켈란젤로, 도움을 거의 완성 단계로 갔던 후기의 공사 감독 미켈란젤로, 그리고 이 내부의 장식, 특히 저 멀리 보이는 베드로의 재단, 이 중앙재단을 만든 베르니니, 그 시대가 르네상스 후기 시대입니다. 르네상스에 꼽힌 이 예술의 정수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만 건사할 뿐만 아니라 이 내부 장식이 숨을 멎게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예술의 종합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365일 계속 엽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는 또 미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에 저기서 미사가 있었습니다. 미사를 볼 때 신부가 십자가를 향하는 그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동방으로부터 빛이 왔다. 동방박사 등 해가지고 동쪽을 지향합니다. 동쪽을 본다는 뜻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트 동쪽이죠. 십자가 동쪽을 본다. 오리엔테이션이죠. 그게 요새 우리가 흔히 쓰는 오리엔테이션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성베드로 사원은 바로 옆에 교황청이 있으므로 이 교황청 전용 성당인 것처럼 되어 있고, 중요한 행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므로 이 성당이 가장 중요한 성당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당 서열은 그렇지가 않고, 여기 다른 성당 이 랭킹 1위 되는 성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카메라를 어느 쪽으로 들이대어도 항상 아름답고 대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들이대어도 완벽한, 여기에 수백 개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조각상. 하나하나가 다 명작이에요. 하나하나가. 여기 나중에 찾아가겠습니다만, 미켈란젤로의 20대 때 작품인 피에타,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상을 그린 피에타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마지막에 조각한 피에타는 밀라노의 스포로자 공안미술관에 있습니다. 그 피에타는 80대에 조각한 것이고, 여기 있는 피에타는 20대에 조각한 것이니까 얼마나 다른지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쪽이 정문 쪽입니다. 정문 쪽. 물론 이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길이가 220m인데 두 번째로 큰 성당이 세인트 폴, 세 번째가 밀라노 성당의 길이가 160m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베드로 사원 내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20대에 조각한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30대로 보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아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의 나이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죽기 전에 80대에 만든 피에타가 밀라노에 있습니다. 스포로자 성 안에 있습니다. 미완성입니다. 그 피에타는 성모 마리아가 할머니로 되어 있고 아주 슬픈 표정이고, 예수는 완전한 낙체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피곤한 모습이고 슬픈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피에타는 젊고 성모 마리아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역시 나이를 반영한 작품입니다. 위대한 미켈란젤로는 80대 후반까지 살았는데 위대한 예술가의 첫째 작품과 마지막 작품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 60년의 차이는 바로 미켈란젤로가 살았던 인생과 역사가 작품에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 작품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동시에 그 시대를 산 위대한 예술가의 영혼의 변천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베드로 사원의 피에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베드로 사원 입구에서 바라본 광장입니다. 이 광장 또한 베르니니가 설계한 시대의 건축물이죠. 수백 개의 기둥이 있고 저 광장은 타원형입니다. 저 정면에서 여기까지가 300m, 가로 지름은 230m 되고요. 저 기둥, 수백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는 조각상의 키는 3.4m인데요. 그렇게 작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정면으로 약간 옆만 보이는 저 끝에 산타 안젤로 성이 있습니다. 산타 안젤로 성. 아드리아누스 왕의 무덤으로 출발한 나중에 요새가 또 요 사이에는 비밀 통로가 있어서 교황이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광장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 기둥을 보십시오. 불멸의 신앙심이 아니면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과학과 기술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인간 영혼의 부름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건물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열정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와 맞닿는 어떤 영혼의 울림, 성 베드로 사원에서 나오면은 정신이 세탁된 느낌이 듭니다. 시간을 초월한 예술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나오자마자 소매치기 걱정을 해야 되니까 세속으로 나온 게 확실합니다. 광장으로 갑니다. 광장 가운데는 유럽 광장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오벨리스크입니다. Mira, un euro los tareas. 12 por dentro.
저 담 너머로 교황의 집무실, 숙소가 보입니다. 시스틴 성당도 저쪽 방향입니다. 성 베드로 사원의 정면입니다.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점점 도움이 크게 나타납니다. 저 십자가까지가 138m, 폭이 150m입니다. 길이는 220m. The first night we had that like balsamic grill down again, and that was awesome. Oh yeah. And I was thinking like, oh, I guess we're gonna be eating healthy here, and then it was like, all right, Ariel, let's count. (12시입니다)